여러분 안녕하세요. 기독교와 철학 8번째 강의 영상으로 강의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이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공지한 바와 같이 오늘 기독교와 철학 수업을 배정받기 이전에 이미 오래전부터 약속된 강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상으로 강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중간고사 잘 보셨습니까? 네, 바쁘게 그리고 또 때로는 여유롭게 잘 시간 보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음, 기독교와 철학에서 어떻게 초기 기독교와 철학의 연관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무슨 공부했는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플로티누스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플로티누스가 형성한 신플라톤주의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플라톤 철학을 중심으로 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수용했고 그래서 플라톤 철학과 사상이 좀 수정 변형되었다 해서 신플라톤주의였고 그 신플라톤주의의 대표되는 철학자가 플로티누스였다. 플로티누스는 204년에서 270년경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처음에 시작되고 그리고 나서 1세기 반, 2세기 정도가 지났을 때 생존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초기 기독교의 신학과 신앙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주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신플라톤주의는 플라톤 철학을 기반해서 어떻게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수용해서 변형 발전되었는가. 플라톤은 이데아로부터 실제의 본질이 형성된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실체하는 모든 것들이 이데아로부터 형성되는데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실제는 이데아의 그림자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데아를 완벽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분법적인 사고를 하게 되었던 거죠.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세상에 실제하는 구체적인 것으로부터 이데아를 파악하고 알아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플라톤에게는 그림자였기 때문에 이데아를 온전히 파악할 수 없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실제하는 구체적인 것들을 다 종합해 보아서 그게 이런 거구나라고 이렇게 이데아를 파악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한 거죠. 왜냐하면 이 세상의 실체는 이데아에 완벽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를 머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플로티누스는 플라톤의 철학 사상의 영향을 받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의 전제, 실체하는 이 모든 세상에 실체하는 것들이 이데아를 머금고 있다. 어떻게 그럴까를 생각해 보니까 너무 이분법적으로 이데아와 실체를 그림자와 이상으로 나누는 이분법적이 아니라 이데아의 세계에서 유출이 됨으로 인해서 충만하게 채워져서 유출이 되면 그것이 흘러 넘쳐서 이 세상의 또 다른 모양으로 존재할 수 있게 되는. 좀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욕조에 물이 가득 찹니다. 그럼 그 욕조에 가득 찬 물이 흘러 넘치죠. 흘러 넘쳐서 이 세상에 흘러내리게 됩니다. 그럼 이 세상의 지형의 모양대로 그 물이 다른 모양. 그러나 물이라고 하는 성분은 온전한 물이 되겠죠. 그죠? 그러나 유출이 되면서 물의 성분이 다른 것과 섞일 수도 있고 또 온전히 이렇게 물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것들이 또 이렇게 있을 수 있으니까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유출을 통해 신적인 요소가 모든 곳에 깃들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유출의 단계에 따라서 여러분 욕조에서 가까운 물일수록 욕조 안에 있었던 그 성분과 똑같은 거죠. 그러나 욕조에서 멀수록 다른 것들이 끼어지고 불순물이 끼어지고 하면서 정도의 차이가 점점점 멀어지게 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런 측면에서 유출이라고 하는 개념을 중심으로 이렇게 플로티누스가 신플라톤주의에 대해서 생각을 했다, 주장을 했다라고 살펴봤습니다. 그렇죠? 오늘은 초기 기독교 사상과 철학의 연관성에 대해서 생각해 볼 건데 특별히 어거스틴과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플로티누스를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여러
교부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부는 어떤 측면이냐면 Church Fathers에서 교부라고 합니다. 특별히 교부는 초기 기독교의 신앙과 신학을 형성했던 주요한 초대 교회의 목회자, 신학자, 지도자를 교부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어거스틴이 초기 기독교, 초대 교회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던 목회자요 신학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대표적인 교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어거스틴이 또 많이 회자되곤 하죠. 여러분도 아마 어거스틴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354년에 태어나서 430년에 하나님 곁을 가게 되었는데, 여러분 보통 우리가 어거스틴이라고 영어 표기를 하지만 교부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은 라틴어 표기에 따라서 아우구스티누스라고 이렇게 적습니다. 그래서 문자로 적을 때는 라틴어 표기를 하고 발음을 할 때는 그냥 어거스틴이라고 해도 되고 아우구스티누스라고 이야기해도 됩니다. 여튼 여러분 이렇게 어거스틴이 초기 기독교 신학과 신앙을 형성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었는데 그게 고민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기독교의 하나님이 선한 창조주라면 어떻게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잖아요. 하나님 완벽하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 세상에 악이 등장할까? 이렇게 고민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런 고민을 앓고 살다가 왜 이런 고민이 생겼냐면 어거스틴의 어머니는 굉장히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니카라고 불려지죠. 어거스틴의 어머니가 어거스틴을 위해서 참 많이 기도했고 어거스틴에게 기독교 신앙을 이야기했는데 어거스틴은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내용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끊이지 않는 고민이 있었던 겁니다. 그 고민이 바로 어떻게 기독교의 하나님이 선한 창조주라면 이 세상에 악이 발생하는가. 그러다가 그의 친구가 마니교를 이렇게 소개해줘서 마니교에 빠지게 됩니다. 마니교는 대체로 어떤 독특함을 가지고 있냐면 플라톤주의처럼 이원론에 천착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선과 악이라는 구분된 이원화된 어떤 원리가 있는데 선의 원리가 있고 악의 원리가 있다는 겁니다. 이 선의 원리와 악의 원리가 있는데 끊임없이 선의 원리를 따를 때 비로소 악의 원리를 물리칠 수 있는데 악의 원리는 어디서 오는가? 물질적인 거에서 온다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물질적인 거, 대표적인 물질적인 요소는 인간의 몸을 의미하죠. 여러분 우리 몸에 굉장히 참 신비로운 몸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먹어야 하고 자야 하고 싸야 하고 그리고 또 충족해야 되는 그런 욕심, 욕구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채워야 되다 보니까 악이 발생하고 그래서 선의 원리를 따르기보다 악의 원리를 따르게 되는 그런 측면이 이렇게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니교도들에게는 이렇게 이원화된 세계가 있는데 특별히 물질적인 세계, 육체적인 세계, 육신적인 세계는 참 악하다. 그러니 이 세상에 물질적인 또 육신의 것을 만든 그 하나님, 기독교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은 좀 덜 떨어진 신이다. 완벽한 신이 아니다. 왜? 물질적인 것, 육체적인 것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니교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보이지 않는 어떤 신령한 세계는 선하고 이 세상에 보이는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세계는 참 악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했고 그래서 기독교는 이 세상에 물질적인 걸 창조한 신을 믿기에 기독교는 다소 열등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어거스틴은 마니교를 따르면서 이 세상에 보여지는 것을 의심하고 이 세상에 보여지는 것을 회의하고 그래서 어떤 진리도 인간에 의해서 파악될 수 없다. 왜 인간은 물질적인 세계 가운데 살고 물질적인 것에 천착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거스틴이 회심을 하는데 회심을 하고 나서는 신플라톤주의, 플로티누스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 세상에 흘러 넘쳐서 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육체적인 인간으로부터 완벽하게 구현되지 않고 좀 다소 이렇게 좀 부족한 측면이 있을 수밖에 없다. 왜? 단계에 따라서 물질적인 단계에는 하나님의 완벽함을 온전히 표현할 수는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완벽함이 우리 물질 세계에도 흘러 있고 지문이 있고 어느 정도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 라고 하는 신플라톤주의의 영향을 받곤 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인간에게도 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에게도 하나님의 운행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영적인 것과 하나님의 지문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근데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기 때문에 부족함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게 되는 어거스틴의 사상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어거스틴이 이제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거스틴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강한 사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 순간부터 나는 예수의 권위에 벗어나지 않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여러분 사실 어거스틴은 고백록에 보면 어거스틴이 고백록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 다 아실 거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는 시간이 있으시다면 꼭 고백록을 한번 읽어보기를 권합니다. 저도 여러 번 읽었는데요. 어거스틴의 고백록은 그의 생애가 다 기록되면서 어떻게 내가 방탕한 삶을 살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 책입니다. 여러분 본래 어거스틴은 오늘날 알제리 또는 튀니지에 해당하는 북아프리카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카르타고라고 하는 곳으로 유학을 가게 되고 그곳에서 수사학을 공부하게 됩니다. 수사학은 단순히 말 잘하는 게 아니라 논리, 말하는 방법, 그리고 또 이 세상의 문화, 정치, 경제 모든 것들을 다 알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게 이야기하는 측면을 수사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거스틴이 이렇게 수사학을 유학을 통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카르타고에서 유학할 때 마니교회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왜 마니교회에 빠졌다고 했죠? 그에게 고민이 있었던 거죠. 우리 어머니가 믿고 있는 기독교의 하나님은 선한데 왜 이 세상에 악한 게 있는가? 그런 고민에 빠지다 보니까 당연히 이원론에 빠져 있었던 마니교회에 천착하게 되었고 그런데 마니교가 진짜 답을 주는가라고 하는 또 의심을 하게 됩니다. 어거스틴이 카르타고에서 유학을 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다가 고향에서 여러 일들이 있고 고향에서는 도무지 내가 더 잘 배움을 가르침을 온전히 할 수 없겠다 싶어서 이렇게 다시 로마로 이렇게 가고자 하는 열망 때문에 로마로 어머니 몰래 도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이렇게 수사학 학교도 열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 이유로 잘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밀라노로 가게 되는데 밀라노에서 본인이 하는 일이 잘 안 됐고 그러다가 마니교의 어떤 친구가 밀라노에 교수 자리가 있다 해서 추천을 받아서 밀라노로 갔는데 그 밀라노에서 어거스틴이 드디어 회심을 하게 됩니다.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밀라노의 좋은 목회자이자 감독님을 만나게 됐고 암브로시우스에 의해서 복음을 전해 듣고 마니교에서 떠나게 됩니다. 이원론적인 건 넘어서서 복음에 힘이 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본인의 삶에 여러 죄들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기독교로 회심하게 되죠. 그러면서 어거스틴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강한 사람을 찾아볼 수 없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의 권위에서 벗어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면서 이렇게 기독교로 회심하게 됩니다. 어거스틴에 대한 신학 또 어거스틴의 삶에 대해서는 제가 또 기회가 되면 어거스틴의 신학 세미나 혹은 어거스틴의 생애와 사상 이런 이제 강목도 한번 생각 중에 있으니까 사실은 여러분 아주 짧은 시간에 어거스틴에 대해서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정말 한 학기가 넘도록 어거스틴을 해도 부족함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 신학자들도 어거스틴의 신학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어거스틴을 전공하는 사람들도 참 많고요. 여러분 종교 개혁을 단행했던 마틴 루터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종교 개혁의 핵심되는 두 가지가 있다면 성경, 오직 성경이고 그 다음에는 어거스틴의 신학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마틴 루터도 어거스틴의 신앙과 삶, 신학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튼 여러분 그렇게 어거스틴이 이렇게 회심을 하면서 이제 기독교에 귀의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밀라노에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그 고향에서 어거스틴을 좋은 목회자로 추대하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감독, 히포라고 하는 지역의 감독으로까지 이렇게 추대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거스틴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성의 정교함을 최대로 이용해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추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거스틴은 인간의 이성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이 이해했던 이성은 단순히 논리적인 거, 그가 수사학을 했으니까 논리적인 거, 말 잘하는 거, 주변의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들을 잘 파악해서 이야기하는 거, 그것들을 넘어서 영적인 거,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까지도 포함한 거를 어거스틴은 이성적인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성적이다 하면 여러분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대 이후에 데카르트 이후에 이성이라 하면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딱딱 들어맞는 그런 것을 이야기했지만 결국 어거스틴이 이야기했던 이성은 누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누스는 신약 성경에서 이성으로도 번역되지만 영적인 거, 영성적인 거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거, 합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이고 영성적인 거, 보이지 않는 것까지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그런 이성의 능력으로 이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추구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신앙과 이성의 연합의 측면이 바로 온전한 이성이다. 논리적인 것만, 합리적인 것만으로는 이성이 형성되지 않고 신앙적이고 영성적이고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된 게 진짜 참된 이성의 능력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성은 단편적인 지식이나 정보뿐만 아니라 신앙과 그리고 또 영적인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요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사람과 대립하게 되는데 펠라기우스는 굉장히 인간의 이성의 능력에 대해서 아주 긍정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펠라기우스가 말했던 이성은 영적인 것, 보이지 않는 어떤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하는 것 포함하지 않았고 합리적인 것들만 이야기하는, 그래서 논리적인 사고, 합리적인 사고 방식들, 그리고 보여주는 이 세상의 것들을 잘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펠라기우스는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능력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인간의 능력으로 하나님도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뭐 다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했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인간이 좀 타락할 수 있죠. 악한 곳에 빠질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온전히 다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 있다. 인간을 굉장히 긍정했던 사람입니다. 그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은 인간의 이성이 영성과 더불어서 신앙과 이성이 합쳐지는 거 맞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 왜? 인간이 아무리 이성적인 사고 능력과 영성적인 어떤 것이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오늘은 그렇지만 어제는 그렇지 못했을 수도 있고, 어제는 그렇지 못했지만 오늘은 그럴 수도 있고, 미래 내가 언제 어떻게 변화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붙어있는, 하나님과 연결된 그런 이성, 하나님과 연결된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우리에 있는 죄, 우리의 본성이 참 연약하고 죄가 많아서 아무리 똑똑한 이성과 영성적인 능력이 있어도 그걸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할 수가 없다. 타락할 수밖에 없다. 근데 펠라기우스는 아니다. 인간은 믿어라. 너의 능력을 믿어라. 너의 잠재력을 믿어라. 내 능력이, 내 이성적인 능력이 악을 물리칠 수 있다. 인간을 굉장히 긍정하는 그런 측면의 요소가
능력과 펠라기우스에게 있었습니다. 어거스틴도 인간의 이성과 영적인 능력에 대해서 인정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본성에 대해서는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타락한 본성이 회복되고, 그래서 내 안에 이성적인 능력과 영적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의 요소가 있다라고 이렇게 강조합니다. 왜 이렇게 어거스틴이 이해할 수 있었냐면, 어거스틴의 인식론은 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달리 말해 펠라기우스와 좀 다른 측면이 있었는데, 뭐냐면 이런 겁니다. 우선 인식론이 뭐냐, 에피스테멜로지라고 하는데요, 뭔가를 인식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렇게 펜이 있다, 이걸 인식하는 거죠. 그래서 이 펜은 색깔은 이렇고 모양은 어떻고 또 언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파악하는 거, 이해하는 거, 받아들이는 거, 그걸 인식론이라 그러는데, 여러분 여기에 뭐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 눈으로 봐서 알 수도 있죠. 그렇지만 시각이 잘못된 또는 기능을 못할 때는 촉각을 통해서 이렇게 만질 수도 있죠. 그죠? 여러 차원에서 우리는 뭔가를 인식하고, 어떤 사물을 인식하고, 어떤 현상을 인식하고, 어떤 존재를 인식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인식의 첫 번째는 오감을 통해서 인식합니다. 그죠?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 등등을 통해서 우리는 인식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식하는 거는, 오감을 통해서 인식하는 거는 확실성이 잠깐 떨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면 눈에 보이는 것만 또는 만져지는 것만 볼 수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어떤 것들을 인식할 수 없는 한계가 있죠. 만져지지 않는 어떤 것들을 인식할 수 없는 한계가 있죠. 그죠? 그래서 어거스틴은 정신을 통해서 인식한다. 다시 말해 감각하는 대상 이면에 어떤 것을, 그러니까 이 볼펜 이면에 어떤 것이 있는지, 어떤 심이 있는지, 잉크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뿐만 아니라 이걸 가지고 뭘 할 수 있는지, 어떤 사람은 펜을 가지고 글씨를 쓰지만 뾰족한 펜을 가지고 구멍을 뚫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측면의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영혼, 정신, 이성을 통해 보여지는 것, 만져지는 것 이면에 어떤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것, 이거를 정신을 통한 인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상이 이렇게 있는데, 이 대상을 육체적인 감각 기관을 통해서 보기도 하지만, 인식하기도 하지만, 그걸 넘어서서 정신의 활동을 통하여 이 기능은 무엇일 것이고 무엇으로 만들어졌고, 그래서 이걸 통해서 나는 어떤 글을 쓸 거고 어떤 활용을 할 건지에 대해서 정신을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되죠. 근데 어거스틴은 하나의 더 인식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신성한 빛을 통한 인식 능력인데, 그건 뭐냐면 인간의 정신이 비물질적인 대상을 파악하기 전에 물질적인 대상을 파악하는 거. 근데 이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 빛이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볼펜이 있다는 건 빛이 있어야 내 눈에 빛이 비춰지고, 그 빛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여기에 뭐가 있다라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대상이 있다, 어떤 사물이 있다, 어떤 현상이 있다, 어떤 존재가 있다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빛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빛이 없다면 감각적으로 우리가 알 수 없게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의 정신적인 인식에도 이와 같은 빛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빛은 햇빛, 형광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 신성한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질 때, 그때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측면과 유사하다라고 하는, 그래서 물질적 대상을 빛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오감 외에 다른 어떤 것들을 통해서 그 대상과 사물 이면에 있는 어떤 것을 인식하기 위해 정신적인 인식이 필요한데, 그 정신적인 인식을 할 때에도 신적인 빛, 이거를 칼빈은, 또 토마스 아퀴나스는 성령의 빛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신에 하나님의 빛, 성령의 빛이 비춰질 때 우리의 정신이 깨어서, 번뜩 깨어서 하나님을 보고 보여지는 것
이면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성한 빛을 통한 인식에 대해서도 어거스틴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어거스틴 요 세 명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플라톤은 인간의 영혼, 정신, 이성은 육체적 존재로 태어나기 이전부터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을 상기할 수 있도록 그림자이지만 비록 그림자이지만 상기할 수 있게끔.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지성을 가지고 개체적인 것들을 탐구함으로 인하여서 영원한 진리의 보편적인 것들에 다다를 수 있게. 그런데 어거스틴은 아니다. 신적인 빛, 신적인 비춰주심, 신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질 때 그걸 우리는 계시라고 얘기하는데 신적인 계시, 신적인 빛이 있을 때 비로소 내가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것 이면에 보이지 않는 것을 인식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자연과 사물은 현재 상태에 이르기 위한 어떤 비가시적이고 인과적인 힘을 지니고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은 자기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잠재적인 어떤 게 있다. 근데 잠재적인 게 스스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신적인 빛이 비춰질 때 그때 드러난다라고 하는 측면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거스틴이 신플라톤주의 내지는 플라톤, 아우구스티누스,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적인 것들을 이렇게 영향을 받으면서 그의 사상이 이제 성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거스틴도 영적인 세계와 물질적인 세계, 이분법적인 거는 인정했습니다. 근데 아리스토텔레스처럼 구체적인 것들을 여러 개의 특징들을 다 모아봐서 보편적인 것들 그게 아니라 신플로티누스처럼 이데아계에서 흘러 넘쳐서 이 세상에 물질적인 존재여도 신적인 어떤 것들을 포함할 수 있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적인 것들을 보기 위해서는 영적인 어떤 빛이 비춰질 때 보이는 것 이면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측면으로 이렇게 어거스틴이 신플라톤주의의 사상에 기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넘어서서 능가해서 하나님의 빛이, 신적인 빛이 계시가 우리에게 비춰질 때 보여지는 것도 제대로 볼 수 있고 그 이면에 보이지 않는 것도 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신적인 빛이 우리에게 비춰질 수 있느냐 없느냐, 비춰지느냐 안 비춰지느냐, 비춰질 수 있어요. 그리고 비춰지곤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사랑하는 존재나 내가 사랑하는 어떤 것에게 뭔가 더 비춰주고 싶고 잘해주고 싶고 도와주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함께 응원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거스틴의 신학의 핵심은 이처럼 우리 몸에 붙은 감각적인 인식도 있고 그리고 또 정신적인 인식도 있지만 또 영적인 이성, 그래서 인식을 할 때 신적인 빛에 의한 인식, 요 모든 게 다 가능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의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존재, 먹고 자고 싸고 그래서 의식주가 있어야 살아갈 수 있죠. 근데 이것과 더불어서 반드시 또 필요한 건 사랑입니다. 내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내가 또 타인을 사랑할 때 내 존재가 좀 더 가치가 있게 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사랑하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동시에 사랑받지 않으면 존재의 이유를 찾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물질적인 대상,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 그 모든 것 뒤돌아보면 무질서한 사랑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내가 나만을 사랑하거나 물질적인 걸 사랑하거나 라고 할 때
탐욕, 질투, 무력, 사기, 공포 등등 무질서한 사랑이 되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향할 때 무질서한 사랑을 타파하고 그 사랑에 힘입어서 보였던 것도 보이는 것도 새롭게 보고 보이지 않는 것도 새롭게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인식이 형성될 수 있다. 그래서 인간은 모든 것을 사랑하고 싶은 욕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정신적인 요구도 가지고 있다.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하게끔 창조되어 있다. 하나님이 인간을 먼저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간도 사랑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곤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린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깃대어서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보이는 것도 제대로 보고 보이지 않는 것도 제대로 보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을 때 내 의지를 가지고 내 몸에서 일어나는 그런 어떤 반응을 통해서, 다시 말해 내 자유의지를 통해서 보여지는 것을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고 그리고 탐욕에 빠지고 무력에 빠지고 사기와 공포와 질투에 빠질 때 그때 무질서한 사랑이 되곤 한다라고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런 내 인간의 자유의지를 뛰어넘어서 내 자유의지를 참으로 자유하게 하는 사랑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로부터 우리가 용서한다, 용서받는다 라고 하는 거 어떤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죄로부터 자유해진다 라고 하는 의미로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근데 죄가 완전히 깨끗하게 없어지는 것도 중요한 요소지만, 내 안에 있는 육체적인, 정신적인 여러 측면에 있어서의 죄가 있는데 그 죄로부터 자유해지는 측면이 또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내 죄를 없앰과 동시에 내가 갖고 있는 물질적인, 감각적인, 정신적인 죄로부터 자유하게 해서 내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사랑에 연결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잇대어 있을 때 참으로 내가 몸에 붙은 감각도 바로 보게 되고, 그래서 보여지는 것도 제대로 보고 보이지 않는 것 이면에 어떤 것도 제대로 볼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어거스틴의 초기 기독교 사상의 대표적인 어거스틴의 삶과 신앙과 신학이 어떻게 신플라톤주의, 또 플라톤주의, 또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을 받으면서 형성되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다소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제가 파워포인트 올려준 거하고 교과서를 다시 한번 보시고 영상을 보시면 좀 더 이해가 빠를 수 있고요. 다음 주 시간에는 제가 또 좀 더 깊이 있게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수업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영상 수업 듣느라 애쓰셨고요. 건강히 한 주 보내시고 다음 주에 기쁨으로 수업 시간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